안녕하세요. 주권선교사 방송입니다. 주권선교사 방송은 철저한 신앙, 소명을 따르는 삶을 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일을 만드신 이유, 취미 그리스도인에서 전업제자로라는 제목으로 페터 아쇼프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직장생활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자는 이 글에서 우리의 일과 일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우리는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취미 기독교의 경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이라는 주제를 힘들게 생각한다. 몇몇은 오해하여 일을 타락의 괴로운 결과로 보며 천국은 우주의 놀이공원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했다는 견해를 다시 듣기도 했다. 모두 다 엉터리이다. 실제로 일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힘들고 좌절을 주기도 하며 때로는 헛수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은 이미 그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런 제약들이 없는 모습으로 상상해 볼 수 있다. 이것을 상상해 보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를 형벌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직업 일상에서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게는 일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는 삶의 영역이라고 느끼고 있다. 진짜 영적인 그리고 중요한 일들은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있다면 동료들과 전도하는 대화를 하는 정도이다. 하지만 이나마 이런 대화를 했던 때가 언제던가. 믿음과 같은 사적인 일들은 이곳에서 완전히 차단된다. 산업화와 함께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많이 개별적인, 완전히 분리된 조각으로 나뉘어졌다. 먼저 주거와 일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었고 이어서 활동들도 점점 더 전문화되었으며 전등이 발명된 이후로 낮과 밤의 리듬 또한 점점 사라졌다. 현대의 통신기술의 가능성 말고도 교통의 발달로 우리가 매일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점점 커졌다. 따라서 직장 동료와 이웃, 가족과 스포츠 회원이 서로 전혀 연관이 없는 아주 분리된 집단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중요한 문제들 밖으로 밀려나셨다. 우리는 일상의 넓은 영역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께 일상적인 일들을 맡기려고 더 이상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으며 다른 힘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준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균형을 유지하며 스트레스에 지친 영혼을 다시 정돈하는 취미가 되어간다. 다른 사람들이 낚시를 하거나 극장에 간다면 우리는 경건한 단체 활동을 영위한다. 직업 일상을 건드리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따금 사람들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일터로 모셔가고 싶다는 야심찬, 그러나 정말 순진한 소원을 말하기도 한다. 하나님 자신은 그곳에 계시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정말 그럴까? 혹 하나님이 우리보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계셨던 것은 아닐까? 함께 뛰어드는 사장님,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이유. 고대 이방신들과는 반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날까지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창조의 7째 날부터 그저 쉬고 있는 분이 아니다. 그 반대이다. 하나님은 깨어 계시고 세우시며 예비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고치시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다. 시편 121편이나 127편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1초라도 주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손을 더럽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게으른 총독같이 시중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 바울이 적절하게 표현한 대로 그의 작품인 우리 각자가 이에 대한 증거이다. 우리의 정하신 바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를 기피하려는 사람이 항상 엄격하게 벌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항상 우리 일의 열매를 빼앗는 타락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우리의 직책을 나타내는 말, 선한 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일들은 모두는 선한 것이다. 선한 일들 가운데 더 좋은 것은 없다.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행한 것은 그저 선한 것이다. 이 일이 숨겨져 있든 아니면 눈에 띄어 인정을 받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비용이 많이 들었던, 적게 들었던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일자리, 하나님이 준비하심. 지금부터 매일매일은 새로운 발견을 위한 여행과 같을 것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행을 하도록 어떤 가능성들을 마련해 두셨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련된 일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큰 의욕을 갖고 깨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의 나의 일 가운데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생각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경험들로부터 선한 것이 자랄 수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므로 우리 삶은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인생을 즐기는 면에서 우리 깊은 내면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직업에서의 성공과 부부관계, 성생활이나 먹는 행위 속에서 충만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공허함은 더욱더 커진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 삶의 충만함을 열어주려 하신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개념을 되풀이하여 언급하면서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바라본다. 우리의 일도 당연히 이에 속해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죄에 관한 일을 제외하곤 나쁜 일이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회사나 공적인 사업주로부터 월급을 받든지 혹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든지 아니면 누구한테도 돈을 받고 있지 않든지 원칙적으로 전임사역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노동인력 그 이상의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개인적인 상대로서 하나님의 일에 편입시키신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